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으로 사고 비용을 처리를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도 30년째 운전을 하면서 매년 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 처리할 만큼 큰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그동안 낸 이 보험료가 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져보니까 30년 동안 그 낸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기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보험료 낸 것도 좀 아까운데 한번 큰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 혜택을 좀 받아볼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하다가 한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때린 사람이 곧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욱하고 상대방을 주먹으로 쳤구나. 그런데 그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코피 터진 그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게 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피 정도가 아니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또 상대방이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어쩌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욱한 자신의 마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대방은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따지고 보면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치료를 하겠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뭐 코피 정도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코뼈가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전혀 다른 것 아닐까요? 이 코피를 터뜨린 사람이 용서한 것은 뭐 그 정도 되는 것은 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때려가지고 상대방의 코뼈가 내려앉았는데 그걸 용서해준 그 용서는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풀어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약간의 상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용서가 뭐 당장에는 고맙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크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큰 상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더한 곳에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더 고마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큰 사고를 내겠느냐. 더 큰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기왕 주먹질 할 거 코피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 코뼈를 부러뜨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고를 낸다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큰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그 시대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굉장한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의 생김새가 첫인상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흥회 첫날 첫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영등포 로타리에서 있었던 쌍도끼파 난동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쌍도끼파의 두목이 바로 저울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서두에서 본인이 깡패 생활을 하던 그 못된 짓들을 무용담처럼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가 아마 고등학생쯤 제가 되었을 텐데요. 들어보니까 그 깡패 목사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등포 로타리 그 쌍도끼판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송교도소에서, 감호소라고 하죠. 그 청송교도소에서 전도를 하고 교화를 하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나쁜 죄인도, 이렇게 천하에 몹쓸 사람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출소를 해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학창시절 가슴이 뜨거울 때 제가 앞에 앉아서 그 부흥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깡패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느끼고 싶은데, 그런 은혜를 저도 받고 싶은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느끼려도 나도 그만큼 죄를 짓고 그만큼 나쁜 짓을 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고 제가 감격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할 텐데 전 죄진 게 그만큼 없거든요. 뭐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훔쳐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잠시 깡패의 길로 한번 들어서 볼까. 그래야 나쁜 짓을 좀 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운 간증거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네가 죄와 더불어서 살겠느냐? 죄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죄와 더불어 네가 순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죄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소에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어디가 좀 안 좋다고 느껴지면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자신을 얼른 돌아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개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뚜껑이 없는 냄비 두 군데에 개구리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냄비는 이미 물이 끓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다른 냄비는 처음에는 찬물이었지만 아주 서서히 물을 데우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지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이 있는 그 냄비에 넣었더니 뚜껑이 없습니다. 그곳에 넣었더니 그 물 속에 닿자마자 이 개구리가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냄비의 개구리는 들어가 보니까 미지근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1시간에 1도씩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찜질방에 사람이 눈이 풀려 있듯이 편안하게 있다가 그리고 잘 익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우면 또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스스로가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데워지면, 그게 데워지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데워지면 무의식 중에 그 변화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와 같이 점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구리가 뛰어나올 힘이 없어서 그 냄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고 그냥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죄와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 죄라고 하는 요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뭐 어차피 있는 죄, 그저 그냥 편하게 그냥 같이 가자. 뭐 아유 어느 정도 적당히 짓는 죄는 뭐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짓는 거지 나만 특별히 죄를 짓나? 그러면서 그 죄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무조건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악이라 할지라도 그걸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죄와 가까이 있게 되면 자연히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꾸준히 드리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느 날부터 예배를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뭐 수요 예배를 빠지고 새벽을 빠지고 또 주일도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일만 생기면 안 오고, 또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면 안 오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냥 선택을 해서 오늘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고,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기도 시간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요. 또 바쁜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다가 나중에는 그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뭘 구체적으로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투자하던 시간들을 잃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던 그 시간이 세상의 죄악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있게 되면 자연히 그 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종은 주인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종노릇 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 종이 죽고 나면 그때는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가 이런 죄를 나는 져야 되겠어, 결심했어, 이런 죄를 질 거야, 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거야, 몇 번씩을 다짐을 하면서도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종이 되면 사실은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술의 종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자상하고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기만 하면 그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는 늘 다짐을 하게 되죠. 그까지 술 내가 다시는 안 마실 거야. 그러나 그 다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마약 중독자들은 이 마약이 없이는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면 미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박이라고 합니다. 손목까지 잘라도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 종이 한번 되고 나면 술의 종, 마약의 종, 도박의 종이 되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왜 못 끊어? 왜 술, 마약, 도박, 그까짓 걸 왜 못 끊어?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끊을 것 같은데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끊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죄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이 죄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고 그리고 자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비율 중에 하나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당사자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어린 자녀들까지 이 동반자살, 말이 동반자살이지 살인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그 사람들이 하느냐는 단순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감당 못할 빚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여져 있는 그 빚은 또 그 가정에게 묶여져 있는 그 빚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란 활동이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세례란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다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십자가와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과 만나서 또 교제를 합니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과 함께 예전 것은 그 예전의 만남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옴으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게 종노릇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하게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죽음이, 그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의 종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죄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없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